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미래는 렘넌트 때 결정이 됩니다. 미래가. 그래서 렘넌트 때 정확한 그 언약,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한번 체험되어지고 각인되어지면 평생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그 이삭이 수양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100년의 응답, 그렇죠? 샘 근원의 축복, 로봇 경제, 평생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때 한번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이 체험되고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이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임해서 시대 살리도록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 있죠, 히틀러. 어릴 때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유태인에 대한 아주 그냥 원한을 딱 여기 세팅을 해서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주시 인구가 50만인데 청주시 인구의 10배 이상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었어요.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여러분 그 미국에 유대인 그 전쟁 기념관이라고 홀로코스터거 가보면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죽은 시체를 부르다대로 밀어가지고 웅덩이에다가 끌어묻는 그게 영상으로 그게 다 찍혀져 있어요. 보십시오. 어릴 때 어떤 망대가 세워졌느냐가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막 총기 사고, 이번에 그 분당 그 서현 거기 그 백화점 앞에서 이 사람이 막 칼을 손에 들고요, 막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막 찔러 죽이고, 차로다가 인도로 돌진을 해서 인도에 돌진을 해가 막 그냥 사람 밀어 죽이고 말이죠. 그게 왜냐면 사탄의 망대가 그 속에 딱 세팅돼 가지고 시간이 이제 딱 되니까 이제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언약을 계속 지속 반복 듣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 어둠의 세력, 흑암 저주를 결박시킬 수 있는 복음의 빛의 망대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메시지 막 그냥 지나가는데 응답받는 사람은 안 놓치거든요. 딱 그것을.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생명 살리는 전도자라는 것과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발견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만나면 그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교회 중심으로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면 공부도 되어지고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 어떠냐, 하영아? 공부 지겹지, 그지? 어떠냐, 한나야? 그 뭐 머리는 좋은데 이 공부가 잘 안 되잖아, 그지? 나쁜 머리는 아닌데, 그죠? 근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금 다민족을 다 만나고 세계 나가려면, 이번에 여러분들 다 그 뭐 한 나라 다 이래 그리고 다 했잖아요. 그 실제로 그 나라 살리려고 한다면 언어고 뭐고 준비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 발견이 안 되면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드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요번에 우리 김영주 장로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데 아주 축제를 했다고, 축제. 남이 시켜서 본인이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축제를 누리는 거지. 알겠죠? 첫날 중요한, 오늘 우리 정장로 말씀하는데 그러더라고. 찬양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힘들다고. 메시지 할 때 반응 없으면 그거 좀 진땀 난다니까, 그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 받으면요, 금방 통합니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메시지 듣는데 밥맛 없는 것처럼 뒤로 앉아있으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같은 얘기가 아니고 반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몰라서 지금 세상이 다 죽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걸 지속 반복 듣는다는 거는 시대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여정 속에 여러분 세워야 되니까,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들어야 된다고. 렘넌트 때 말이지. 여러분 보세요. 거지. 뭐 그냥 니 아까 같은 하나 끌고 막 신호가 뭐 오든 말든 그냥 뭐 차가 오든 말든 막 가잖아, 그냥 말이야. 근데 크라스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조심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렘넌트 때 이게 지금 볼 때 아마 찬양할 때 찬송가 다 피고 찬양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메시지 읽을 때 성경 찾아가지고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면 이게 거의 다 놓치더라고요. 이래 보면 같이 성경 읽을 때, 찬양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러고 다 놓치면 곤란하죠. 아시겠죠? 렘넌트 때 여러분의 미래가 다 결정된다는 거.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이걸 적으라고. 거기다가 렘넌트의 미래 다 결정된다. 무엇이 각인되고 세팅되냐에 따라서 2, 3질 살리느냐, 아니면 저 2, 3질 나라에 사탄 심부름 하다 가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불신자 심부름이나 하고 사단 심부름 하면 되겠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움직이고 살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언제 준비되느냐?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암만 잘해도 영적인 걸 놓치면 다 죽어.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서울시장이 됐는데도 조금만 문제 생기니까 금방 가서 목 매달아 주고 절벽에 뛰어내리고 합니까? 그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그들을 살릴 영적 서밋이라고. 알았어요? 서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사 6장 13절.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보좌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그래야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에 비춰비추질 거예요. 여기에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남은 자, 남는 자. 그래서 2, 3, 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렘넌트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언약이 분명하다면 절대 비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생명의 씨가 돼서 2, 3, 7 나라 살리는 주인공이 렘넌트다. 그럼 이 언약을 붙잡고 비전 뭐죠? 언약이 성취되는 미래를 보는데 특별한 게 뭐냐면 재앙지대를 본 거예요. 뭐지요? 복음 없는 강대국이 사단 심부름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이들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살릴 0.1% 렘넌트는 뭐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현장에 주인공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37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의 현장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경쟁자가 없어. 237 나라가 우리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가진 렘넌트에게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은금 제물을 내게로 달려와서 이 파수망대 빛이 있는 파수꾼이 있는 렘넌트에게 와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거죠. 망대를 향하여 막 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빛을 비추는 렘넌트가 주인공인데,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 비전 가진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여러분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권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찰은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수갑을 채울 수도 있고, 그렇죠. 마약 같은 거 하는 게 현장에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딱 수갑을 채우고 압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 권세.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줬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거든. 더러운 귀신. 그렇죠.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막 마약에, 알코올에, 도박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내중에 인생이 비참하게 돼서 길거리에 이래가지고 어릴 구부리고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고, 그 완전 거지 인생일 거야. 더러운 귀신. 그 악령 충만하게 사로잡힌 그 여자들 사는 집에 가보면 뭘 막 거지 같은 걸 막 다 주워다 놔. 개하고 같이 사는데 막 집안에 막 개똥 천지고 사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별짓을 다 합니다. 막 자기 몸을 다 막 훼손을 하고 막 물어뜯고, 자기 살을 뜯어먹는 사람도 있어. 귀신이 시키면.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옛날에는 사실 이런 성경 구절이 우리하고 거리가 멀었거든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요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곳에 역사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천사와 천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늘 군대와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미 아마 다윗은 이런 권세를 자기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237 나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 특히 그 렘넌트 7명의 공통점 뭐죠?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불신자가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알겠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어느 정도냐?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해버려서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그 다윗이 그러잖아.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하가 왕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예배를 이렇게 막 대충 썰렁썰렁 습관적으로 그래 드리면 안 됩니다. 헌금도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찬양할 때 진실로 은혜 받고자 하는 찬양과 말씀을 진짜 정독하고 잘 읽으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나를 치유하고 나를 넘어서고 나를 재창조하는. 그리고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여호와의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거거든요. 그거 영적인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 수준대로 살다 가야 돼. 세상을 못 이겨. 자신도 못 이기고 환경을 못 이겨.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가 가난, 무능, 모든 질병 그 무기력을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보좌의 것 가지고 세상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 뭐냐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237 선교에 대한 언약에 근거한 확실한 권세를 고백한 겁니다. 237이 내 앞에 절해야 된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된다. 237 정복할 권세가 내게 와 있다. 언약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요셉이 가서 애굽을 살린 거고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시겠죠? 노예로 갔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나야, 네가 지금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뭐 인생 다 끝난 거지 뭐, 그지?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어? 어디 가도 그냥 살아남겠어? 지금 이제 이 은혜를 자꾸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쌓여지게 되면 어느 날 현장에 딱 갔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자신을 보고도 놀랄 정도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장래일을 미리 알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 출애굽 2장 1절에서 10절 요게벳으로부터 이미
절대 언약에 근거한 비전이 이미 세팅된 거예요. 그게 뭐죠? 애굽의 10 우상이 그 앞에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뭐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나시린의 언약을 한나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래가지고 미스바 운동과 더불어서 다윗에게 1000명을 전달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6절.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보좌로부터 받은 저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1000명을 주셔가지고 이새의 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어린 목동인데. 자,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걸 적용을 하면 시대 전도자가 렘넌트가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감동이 와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야. 중직자들이 먼저 믿어야 애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알아듣겠죠?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1000명의 보좌의 1000명. 그게 절대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시대 1000명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뭐 다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고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6장 13절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뜻을 정한 거예요. 언약의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렘넌트에게 이사야 7장 14절 40장 1절로 31절 계속 응답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2, 3질 살리는 절대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길 자가 없어. 초대 교회의 권세. 참 갈릴리 어부들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결론 딱 내고 이게 이제 24가 돼서 237 화가 딱 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237 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40년 동안 거지가 되고 안질병이가 돼서 구걸을 하는데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거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불신자는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지금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운명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모든 불행 끝난다. 그 얘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되지. 알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뭐 복음이 뭐라고요? 선포.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사람 일어나는데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상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주 깊은 상처. 무슨 상처죠? 종교적 상처, 민족적인 상처, 또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편견, 저것들 아수르 사람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이방인도 못하다 막 이렇게 상처가 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고 질병 속에 막 재앙 속에. 빌립이 이 편견을 깨고 가서 일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운명 속에서도 이 복음은 그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일심으로 전하고 일심으로 복음을 듣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마가 떠나가게 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도저히 해결하지 않는 이 상처가 치유돼 버린 겁니다. 축복의 발판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바울이 이제 루따 지역에 가는데 중풍병 들린 그 여자 하나 치유했죠. 근데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놓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했는데 이 다비다 여제자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요바 전체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이 탁 돼버립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요바 전체에 그냥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복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 질병으로 시달리거나 어떤 재앙이 있을 때 가서 주 예수 이름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사단이 갖던 12가지 이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것인데, 이거는 돈으로도 과학으로도 의사도 못 고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다른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갔는데 이 엄청난 권세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점령군 사령관이야. 계급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도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점령군 대장으로 보냈으니까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엎드려 절을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는데, 이 사람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는데 성령이 거기 임하면서 로마의 큰 문이 열리는,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만남이 응답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되고 모든 거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2, 3일 5천 종족 살리는 나를 그리스도화 보좌화, 아멘, 영적 서밋화를 시키는, 이때 내 자신을 완전 영적 서밋으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아멘. 사람에게 절대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도 속지 않고 어떤 철학, 어떤 사상도 흔들릴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주 똑똑하게 멋있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가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뭐 돕는다고 해도 그 도움이 안 돼. 누가 뭐 위로, 그 꿈도 꾸지 마세요. 남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 마. 그 위로 다 되지 않아. 복음이라야 되고 말씀이라야 돼. 알겠죠? 뭐 사람의 도움, 그 잠시 뭐 조금 유익한 것 같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라야 돼. 알겠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뭐죠?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전 성도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심부름만 잘해도 역사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고,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운명을 바꾸는 뭡니까? 시대의 망대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고, 성막 중심, 성정 중심, 교회 중심. 여기 지금 절간이 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나? 귀신 막 버글버글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아침마다 목 닦고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숫자가 많든 적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최고의 망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 든든히 서 있으면 사탄의 망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은 싹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만만 뭐 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교회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권세입니다. 바울의 권세. 전도자 바울의 권세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금방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권세 중에 권세라는. 인도를 안 받으면 아무리 뭐 되는 것도 여러분 인생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뭐가 잘 되는 거 같죠? 내 마음대로 막 이래 할 때는 굉장히 후리하고 자영하죠. 천만의 말씀 그거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참 진짜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이 참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확정된 검증된 여정을 말씀 성지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미래 걱정 눈꽃만큼도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이게 내 생각, 이렇게 사람 생각,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같이 능력도 없잖아요. 미래도 모르는 주제에 뭘 그렇게 내 생각이 강합니까? 그렇게 내 주장이 강하고 그 다 그 사탄에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쪽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이건 점술, 무속, 우상 때문에 지금 완전히 여기 재앙이, 이거는 사단의 아주 근원적인 사단의 망대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이 흑암을 무릎 꿇게 하고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파괴시킨 거예요. 이걸.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키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제 2번이야. 이게 2번이고 1번 속에 들어있는 거고 3번은 뭐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운동.
그러니까 이건 흑암 문화의 틀을 완전히 사탄의 망대를 깨뜨린 거고,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흑암 사탄의 망대 깨뜨리고 미래의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죠? 2, 3년 5천 종족 치유할 렘넌트를 미래의 절대 파수권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이게 전부 다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로마와 237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산다는 것은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더 큰 망대 뭐지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하나님이 흩은 거예요. 안 가니까 흩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0.1%의 사람들이 결국은 뭐죠? 강대국 왕들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렘넌트의 이게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왜 노예 포로 속국을 보냐? 더군다나 이 강대국에 여기는 237 5천 종족이 여기 와 있는 237 선교의 문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뿐 0.1%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민족 TCK, 다민족과 TCK가 올 수 있는 세 가지 뜰. 자, 이게 이제 0.1% 렘넌트들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갔는데, 사실은 강대국으로 보낸 이유는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여기 와 있는 2, 3,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올 수 있는 세 가지 뜰, 올 수 있는, 와서 답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뭐죠? 2, 3년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인데, 다섯 가지 절대 망대를 렘넌트들이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걸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절대 언약의 24망대, 절대 비전의 25망대, 재앙지대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24, 25 영혼의 드림망대. 드림망대. 다시 말하면 언약에 근거한 확실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절대 이미지의 망대입니다. 이거는, 이미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알겠죠? 사단이 우리 렘넌트 발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지요? 보좌의 것을 누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망대.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꾸고,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14대 저주를 끊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이 보좌에 줍니다. 그래서 뭐지요? 이거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 237 시우 서밋 렘넌트를 그렇게 세우는,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요? 첫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영사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서밋으로, 나를 보좌화시키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천명인, 전도인, 만능인, 증인, 나를 그리스도화시켜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보좌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만남이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이 되어야 돼요. 요셉 만난 사람, 다윗 만난 사람 싹 다 그들이 시대적 응답을 받았잖아요. 보디발 장관, 왕, 237 나라. 그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정말 절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 렘넌트가 되면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렘넌트 통해서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언약을 잡았더니 7장 14절, 40장 1절로 31절 영영이 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그죠? 60장 뭐요? 이 빛을 비추면 열방이 오게 되는, 이제 파수꾼의 망대가 되면 대로를 열면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런 응답에 더 큰 미래의 큰 망대로 준비돼서 237 나라 살리는 최고의 영적 서밋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